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전체 내용은 아브넬의 죽음의 이 소식에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고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 가문에 남은 자는 이제 무비보셋밖에 남지 않게 된 거죠. 이스보셋 빼고요. 이 요나단의 이 아들을 무비보셋이 남게 된 것이죠. 이스보셋은 아직 안 죽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무방비 상태로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집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이 참수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복수인 양 포장해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왕조는 이제 끝났다.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 편에 붙자. 그러려면 다윗이 원하는 게 뭐겠냐? 이스보셋의 목이 아니겠느냐? 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고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준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두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의 소식을 인해서도 그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 침상에 자고 있는 이 무방비 상태의 이 이스보셋을 너희들이 죽이고서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하고 얘기한 거죠. 다윗은 그 소식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공적인 이 판결에 따라서 처형하고 그들의 피를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4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어떠한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악인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악인과 굳이 다툼을 일으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단 말이에요.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내 위에 안갚음을 복수하는 마음, 상처를 내가 머리에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선대해주고 그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 악 자체는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사랑하면요, 그 악과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공범인 거예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 악을 사랑하라 그러진 않았거든요.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 자체는 미워해야 되고 악이 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악한 것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자꾸 퍼져요. 이 영이 같은 사람들끼리 통하면서 악인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용서해주고 선대하지만 악은 미워해야 되고 그 악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이 퍼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책망하여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라. 시시비비를 가여라. 올바른 판결을 받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악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악인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죄도 다 덮어주고 그냥 끝나게 해준다. 자, 악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죄 범죄를 덮어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죠.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이 악인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자가 악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악인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악인은요, 오늘 말씀처럼 잘 보십시오. 사울의 왕조가 어떻게 망합니까? 사울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망합니까?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망하게 됩니까? 저절로 망하게 돼 있어요. 악은 악을 낳거든요.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악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악의 결말은 심판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타락의 열매를 맺게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력에 당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그냥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스스로의 권력으로 결국 자신도 당하게 되죠.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탐욕을 높이 쌓은 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시편 7편 15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그 모습이 결말이 바로 자신의 욕심의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악인은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인의 더러움에 우리가 같이
발을 담그고 손을 담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악인을 용서하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악인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악인이 근처에도 못 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방해가 있어도 근본적인 실패는 못 시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방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괴롭히면서 자기가 고백을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나를 살려줬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돌아가잖아요. 2번씩이나. 방해가 있어도요, 근본적인 실패는 결국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끝내 세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미리 정하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끝끝내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악인은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엑스트라 배우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줄 뿐이죠. 주인공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감독하셔서 멋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엑스트라들을 출연시켜가지고 이 영화를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